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7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여러분 원래는 이제 9절 그리고 13절까지 또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해도 충분히 길이가 길어가지고 오늘은 잘라서 8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연 또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그대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 동네, 그러니까 자기 동네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누군가를 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침상에 누워서 혼자서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다가 예수님께 데려간 거죠. 이때 그를 메어다가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다가 가져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요. 심정은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뭔가 자신들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거나 또 증상이 호전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곧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더라 하는 어떠한 말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찾아가서 만나 배워야겠다. 다른 이들이 그랬듯이 나도 좀 개인적인 요청을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시리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하세요.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이들의 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긴 믿음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안고 찾아온 이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작은 자는 사실은 어, 마태복음 안에서 이 헬라어 단어가 자녀나 혹은 아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에서 여기만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작은 자라고 옮겨졌는데 사실 문자 그대로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호 미크로스 해가지고 따로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언급되는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라고 9장 22절에서 모레 이제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마치 부모가 아픈 자녀를 안심시키듯이 그렇게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제 아들 이제 신우입니다, 이름이. 이 신우가 열성 경련을 자주 일으켜서 응급실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구급차를 살면서 여러분들 몇 번이나 타보셨어요? 저는 119 전화 걸어본 적도 없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119에 전화를 못해도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구급대원을 제가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될 줄 몰랐고 또 구급차를 내가 그렇게 많이 타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프면 무섭고 또 두렵고 떨리죠.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신우야. 걱정하지 마. 아빠랑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증상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러나 아이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냈습니다. 감사하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작년에 이제 3월 정도에 광명 중대병원 응급실 간 게 거의 마지막이고요. 그 뒤로는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 있죠. 얘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치 제가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마음과 같았다, 그리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어. 여러분, 그 후에 중간에 어떤 일이 있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일어나서 내 들 것을 들려무나 그리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렴.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아마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과 시선으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얘야, 괜찮아.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 내가 있잖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그것으로부터 끝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가진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단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서 누웠던 들 것을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결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이의 그 작은 자의 죄가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죽음과 질병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되겠죠? 근데 잘못은 이 사람한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구하거나 또 용서를 받는다면 이건 무언가 잘못된 일일 겁니다. 마땅히 내가 지은 그 사람한테 죄를 배상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왜 신성을 모독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죄를 용서하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며 말한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질문을 하세요. 사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니 죄 용서가 쉬울까 아니면 병 치유가 더 쉬울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쉬운 것. 그것은 바로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눈앞에 증명되거나 나타나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만 밥 먹는 거 참 쉬워요. 야, 밥 한 번 먹자. 친구한테 언제 만나자. 말하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돈을 들여서 또 마음을 들여서 진짜 같이 밥을 먹고 또 밥을 사주는 건 다르죠.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에게 일어나서 들 것 챙겨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말로만 하는 쉬운 것보다 실제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병 치유를 증명되어야 하는 것을 정말 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과연 병 치유보다 죄 용서가 더 쉬울까? 라는 질문이요. 사실, 그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 어려운 걸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시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무엇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대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보았던 귀신의 외마디 비명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는 믿음이 보여요. 아니면 악한 생각, 곧 불신이 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도요.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듯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불신을 가지는 것은요.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부디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죄의 문제까지로 다스리시는 권한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말도 또 행동도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분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의 악한 생각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정답은 뻔한 것이죠. 그럼 우리 시간 우리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또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개인적인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